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판단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반응과 모든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묶여있던 인생이 풀리고 막혔던 눈과 입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 이 사건을 두고 모두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히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이 기적에 대하여 오히려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능력에 대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각자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입술을
비춰보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22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죠. 근데 오늘 이것은 단순한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억압 아래 있던 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오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오늘 사탄을 결박하는 자로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로 들어가 결박된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영에 묶여있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내시기 위한 구원자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보다 더 위에서 오늘 통치자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를 만나는 자마다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근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단도 하지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시의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선택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뜻을 모아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 나온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핵심은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 거부, 고의적인 거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은혜조차도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일까요? 아니면 길짝밭, 가시밭, 돌짝밭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참여할 만한, 동행할 만한 준비된 마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31절의 말씀에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용서의 길이 있다고,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말도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근원의 출발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맺는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지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말은 열매 없는 말, 책임 없는 말, 가치 없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오늘 마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익한 말에 대한 책임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는 그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와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부, 청년들이 찬양에 뛰며 소리치며 열정을 내며 춤을 추면서 하는 예배를 바라볼 때에 좀 나이가 드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즉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그런 중심이 얼마나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씩 은혜를 회복했다고 얘기할 때 보면 학생부 때, 청년 때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느꼈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또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고치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결과이고 마음이 근원입니다. 오늘 하루의 출발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도 좋지 않고 또 감기 때문에 중간에 기침이 나오는 걸 잘 참아가면서 해왔는데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져도, 외로워도, 가난해져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던 사람을 고치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의 눈과 입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의심하거나 판단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쁨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가볍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